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계절, 사계절이 뚜렷한 관계로 우리의 인생을 계절에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봄의 따뜻함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우리 인생의 시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원함과 무더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요. 가을의 시원함과 서늘한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열매를 거두어서 수확의 계절을 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풍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겨울 되게 되면 여러분 나뭇잎이 다 떨어져 마른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꽃의 아름다움을 또 허락하시기도 하고, 겨울의 따뜻함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여러분 계절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길에 비유하기도 하죠. 나그네가 길을 가는 중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고분한 길도 있고 넓은 대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는 여러분 오르막에 힘든 시기도 있을 수 있고 내리막에 또 쉬운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있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로에 비교하는 그 바다를 비교로 한다면 그걸과 같이 너무나도 맑고 맑은 그 바다를 구경하기도 하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무서운 태풍과 큰 파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적인 상황을 또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 희로애락이 여러분 여러 가지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희로애락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다가 때로는 힘들다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희로애락이 다 우리 인생에 있다고 하지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계절에 관계없이, 그리고 길에 관계없이, 그리고 바다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갖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정말로 착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관계없는 왜곡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때로는 바다와 같이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오르막과 같이 험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누리면서 또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것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좋은 것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고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초창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3,000명이나 5,000명이나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중에 그 반대급부로 생기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정받기가 대단히 힘든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쑥쑥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3,000명이나 5,000명이나 예수 믿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니, 여러분 로마 황제 헤롯이 대단히 지금 노발대발하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세계를 정복하여 다스릴 그때에 그렇게 중요한 비중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비중이 아닌 듯 했던 그 이스라엘 그 좁은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니까 땅이 진동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수없이 예수를 믿게 되고 따라서 여러분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인기에 급급했던 여러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누려야 될 그 인기가 다른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그의 마음에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명이인의 야고보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한의 동생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칼에 목이 잘려 죽고 맙니다. 이래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전도한다고 하는 이유로 목이 잘려 죽었다니까.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여러분 갑자기 무서운 것이 나오게 되면 어머야 이래 하고, 여러분 영화에서 막 재밌는 것이 나오면 우 이래 하듯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헤로드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뒤에 웃으면 웃지 말고 주여 이래, 주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야고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스탑됩니까? 교회 부흥이 스탑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대적하는 권력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대적하는 나라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야고보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흥왕해져 가게 되고 이 일에 더 크게 쓰임받고 있는 이 베드로가 있으니 로마 황제는 대단히 베드로가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걸리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당장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날이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 6월절 이때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던 때였던지라 이 로마 황제가 베드로를 당장 죽일 수 없어 6월절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이고자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어 두었을 때에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 군인들이 야고보를 죽이게 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물리적으로 저항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권력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로마 황제와 대적을 해서 그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물리적인 힘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계기로 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칼로 베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옥에 갇히게 되는 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칼로 목이 베어 죽은 이 사건은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당장 죽이고 싶은데 그 절기인지라 명절인지라 죽이지 않고 옥에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함으로 베드로는 지금 바깥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기도나 교회 바깥에서의 기도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나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이 베드로를 위하여 옥 밖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이 감옥에서 아주 초자연적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초자연적인 이 희한한 일들은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제가 꾸민 말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늘의 신비가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옥에 갇혀있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아무 무력적인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 베드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이 헤롯은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헤롯은 세상 사람이었지 하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에 의해서 하늘의 사람이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사절이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에게 16명의 그 로마 군인을 붙여서 베드로를 옥에서 가두어 지키게 하는데, 군인 내식 네페에게, 그러니까 16명이 되겠죠. 이 16명이 돌아가면서 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요, 밤에 잠을 잘 때는 여러분 5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교회는 지금 김해 중앙교회와 같이 건물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고,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가 흩어져서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그들의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 실명이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은 주석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마리아의 집에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어떤 청년이 군에 간다고 이제 제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중에 내려올 텐데요, 주중에도 어떤 두 가정이 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가정 나름대로의 대단히 이 힘듦을 안고 그리고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정을 들었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금방 고쳐주실 것 같은 이런 믿음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간절하게 했는데 이 두 가정이 너무 웁니다. 기도 시간에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에 너무 우는데, 이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때려서 그리고 너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의 기도거든요. 간절함의 기도.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기도고요,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통적인 길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수고와 노력과 헌신도 중요했지만은 모든 문제 해결의 공통점으로 나타내는 뭔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나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남녀 전도회 목장이 있고 구역 목장이 있고 이렇게 제도와 시스템 이런 체계가 없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교회 초기에 아무런 교회 내부에 법도 질서도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찌할 줄 모를 때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찌할 줄 알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권력자가 있으면 그 권력자를 통하여 이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어찌할 수 없다. 나는 의지할 데도 없고 권력자도 없고 돈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아무런 여러분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다가온 아픔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복잡한 문제가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확실히 느껴지게 되고 인정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방법을 이 과학적인 이 시대 속에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이 신앙은요 과학 위에 있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과학이 신앙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과학 위에 있으므로 과학도 신앙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풀어가야 되고요. 여러분 신앙 안에 과학이 있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인정하면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판단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미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길이 열려요? 시올의 대로와 같이 길이 열리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대신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 문제가 무겁지 않게 우리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간절한 기도.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간절한 기도였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세상 살아가기에 좀 너무 힘들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막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때로는 내리막에 어려움이 있고요. 계절의 추위에 어려움이 있고 더위에 어려움이 있고 바닷물의 흉흉함이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라든지 계절의 변화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능력, 일하심의 그 일하심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이 땅에서 풀리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려움을
간절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는 답은 좀 있으면 나옵니다. 또 그들이 한 기도는 응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야고보가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갑작스럽게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목에 베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불에 뻔한 일이고 정하여진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급박하고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생기게 되면 병원에서 안 아픈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몸에 이상 증세가 느끼게 되고 아픔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기도하면서 병원 응급실로 가야 되죠. 주중에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이 머리가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엄마 앞에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 엄마가 보기에 딸의 평소 모습하고 다릅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을 통하여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응급기도, 응급실에서 급하게 이 처리를 하니 뇌출혈이 여러분 지금 거의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응급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한 4-5시간 시간이 지났더라면 뇌출혈이 급하게 많이 와서 적사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급하게 닥쳐온 이 베드로의 목숨의 위태로움의 위기 앞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응급의 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급해요. 베드로 유월절 지나고 나면 목이 베어 죽게 될 터인데 하나님, 유월절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무교절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하나님, 얼마 없으면 베드로도 죽을지 모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향해서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응급 기도가 필요할 때는 응급하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함이 필요할 때는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이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옥 바깥에 있었던, 함께 믿음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함과 응급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아까 네 패에 네 사람씩, 그러니까 16명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몇 시부터 몇 시간까지는 누가 보초를 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고, 밤이 되었을 때 두 군인이,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옆에 두 군인이 누워 가지고 베드로 손에 자기 손과 쇠를 묶습니다. 쇠고리를. 그리고 쇠고리를 묶습니다. 혹시나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서. 혹시나 베드로에게 무슨,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몸을 움직이면 여러분 저 군인들도 몸이 움직여지고 베드로에게 무슨 도망갈 기미가 보이면 가만히 있으라 이놈의 새끼 하면서 목을 팍 누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딱 찼습니다.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또 나머지 2명, 4사람씩 4패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2사람은 옥 바깥에서 옥문을 한쪽에서 또 저쪽에 한 사람씩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베드로의 힘으로 누군가가 들어가서 베드로를 건져내오기가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할 때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 옆에 군인들이 옆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간절하고도 응급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고, 주의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느냐? 천사의 모습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7절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옥 바깥에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광채가 났다. 그런데
이 감옥 밤에, 그 어두운 밤에 광채가 나는데 베드로는 보는데 지금 로마 군인들은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채가 나는데 이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베드로를 이게 철장으로 묶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감각이 있어서 깰 가능성이 있는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는데도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옆구리 쳐서 깨우게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남과 동시에 그 옆에 로마 군인과 자기 손이 묶여있는 쇠사슬이 싹 벗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이 시간 싹 벗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공상 만화책에서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고, 제가 꾸며내고 지어낸 일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에게, 아까는 주의 사자라고 사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두 종류의 뭐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베드로에게 일어나라고 해서 이제 손에 불리고 베드로가 일어나게 되니까 네 허리띠를 빨리 매라. 허리띠 빨리 매고 빨리 허리띠 매라. 그리고 지금 빨리 신발 신으라. 빨리 신발 신으라. 빨리 베드로가 그대로 신발을 빨리 신었습니다. 천사가 또 이러되 옷 입어라. 지금 우리 나가야 되니까 겉옷을 입어라. 막 그래서 겉옷을 입혀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도 로마 군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신 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이 있다고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있다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되게 되면 천사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의 눈이 지금 영적인 눈이 뜨여서 빛을 보고 천사를 바라보고 천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손을 묶고 있었던 육의 사람이었던 로마 군인들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감겨 있고 육의 눈만 뜨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육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또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바깥에도 지금 로마 군인 몇 명이 있어요? 이 산수도 좀 어떤 때는 잘해야 되는데, 아까 네 명이 네 표씩 있었다고 그랬고, 두 사람은 베드로에게 이게 손에 묶여 있었고, 그러면 옥문을 지키는 사람 몇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천사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였지.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딱 내고 10절이 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더라. 천사가 이제 옥문에서 지키고 있는 두 사람의 그 곁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고, 조금 더 그 감옥과 거리가 먼 한 블록 거리를 지나고 천사가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베드로는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죠. 감옥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감옥 바깥 길 건너편에까지 천사가 베드로를 안내하고 천사는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화책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일어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100%를 믿어야 합니다. 본문 이후를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제 자유함을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 안내를 받고 시키는 대로 다 했었더니 옥에서 착고에 매여 있었고, 그리고 옷도 벗겨져 있었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 베드로였지만은 자유가 주어졌고 옷을 저 외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다 입히고 해서, 또 로마 군인들과 거리를 멀게 해서 한 거리를 블록을 더 지나게 한 안전한 자리까지 인도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를 갔겠습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이 길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 설교에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도에 막 빠져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을 베드로가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 지도자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우리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 기도 내용을 베드로가 확인을 합니다. 기도 내용을 하도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베드로의 기도 그 귀에 그 기도 소리가 들리게 되고, 베드로가 이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와 원더풀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급한 기도, 간절한 기도,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가 참 활성화되어 있고, 안 오시는 분들은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주일날 제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 금요 성령 집회 인도하고, 또 1년에 5주 내지 6주씩 이제 특별 금요 성령 집회를 하게 됩니다. 아마 특별 금요 성령 집회 때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자기는 오랫동안 너무 괴롭고 힘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있는데 목사가, 여러분 안수기도 오늘은 안수기도 있겠습니다.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준비된 사람들을 그 강단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내하면 뭐 때로는 뭐 50명도 나오고 때로는 뭐 준비대 70명도 나오고, 우리 부목사님들을 동원해서 하면 300명씩 400명씩 안수기도 받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나가고 싶은데, 나도 저 목사님께 강단 위에 가서 꼭 안수기도 받고 싶은데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인지라 기질적으로 이런 데 나오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데 누가 뒤에서 확 밉니다. 나가라고. 그런데 누가 내 등뒤를 밀어쓰고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또 내가 나가야 됩니까? 라고 막 기도하는데 또 누군가 뒤에서 확 밉니다. 여러분, 바로 이 존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바로 이 존재가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등을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꾸 미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나올 수가 없었는데, 불과 5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는데, 이제 자꾸 뒤에서 뭔가가 미니까 자기로서는 천사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밀려서 나왔습니다. 무엇에 밀렸어요? 천사에 밀려서. 저는 본문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비슷한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밀려서 이제 강단 위에 가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저는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뭐 때로는 이쪽부터 기도했다가 쭉 돌아서 또 이쪽부터 기도하고 쭉 돌아서 밑에 있으면 밑에 내려가서 쭉 안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분에게 이제 순서가 되어서 머리에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여러분 오랫동안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그를 착고에 쇠살절에 묶고 있던 그 아픔의 문제가 목사가 손을 딱 올리는 순간에 없어진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느냐 하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런 소개를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분은 여러분 기도 가갈까 나갈까 망설였는데 성령님이 또 천사가 나가라고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너무 힘들이 또 자꾸 미니까 이제 밀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일하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바깥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뭐 이렇게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일어나서 그냥 뭐 띠를 띠라고 그럽니다. 신발을 신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으라고 그럽니다. 네, 따라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따라 나가는 대로 간 거예요. 안 나갔더라면 감옥을, 여러분 안 나갔더라면 못 가고 그 감옥 안에 있죠. 앞으로 하나님이 나오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3월 달부터 안수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사실은 안수기도를 하면 저도 좋고 교인들도 좋고 참 좋았는데, 안수기도를 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하면, 저는 안수기도 30분 40분밖에 안 하지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수반되고 응급한 이 기도는요 정말로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밤늦게 집에 가서 옷을 벗으면 난닝구에 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난닝구 가서 이상하나, 난닝구 만나 뭐 하면 되노?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도저히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서 안수기도를 못했었는데,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순서가 되게 되면 3월 달부터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안수기도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도 저기에 나가서 기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즉시 나오면 됩니다. 떠밀려 나오도 되는데, 떠밀려 나오기까지 시간 말라고 기다리기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즉시 나와서 기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될 때는 보통 한 40분 정도 안수기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홍콩의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설교 중간에 목사님께서 쪽지를 올려주는데,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쪽지가 올라와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쪽지가 올라왔는데 내가 안 되겠습니다 소리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끄덕끄덕 했습니다. 설교 마쳤습니다. 그때 시간이 벌써 11시가 다 되어가요. 11시가 다 돼가는데 그때부터 안수기도 하는데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 참석했나요? 150명 중에 내가 내 눈에 본 거로 봐서는 한 명도 집에 안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0분 만에 한 분씩 화장실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떤 집에는 이제 내외와 청년 한 26살 되는 청년이 기도하는데 몸을 기도하기 나오기 전부터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고 나옵니다. 떨고 나오고 이제 너무너무 기도 시간에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응답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다음날 식사를 하게 되는 식사 자리에서 그 어른들은 가만히 계신 어른들은 밥을 사고 아들이 저한테 목사님 봉투를 주는데 홍콩 달러로 몇 달러든지 모르겠다. 아들이 성령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대 죽겠더라니까. 내가 한 사람 대 죽지는 않았다. 근데 대 죽을 것 같았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그 교회는 제가 한 10년 전에 갔다 왔나요? 10년 안 됐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때 그 집회를 잊을 수가 없다 이거지. 아까 10분 만에 화장실 간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집회 때 제가 그분인 것 같아서 찾아러 갔습니다. 혹시 권사님 그분 맞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오세요 하면서 유아실에 갔어요. 그 유아실 가봤자 우리 교회 유아실처럼 큰 게 아니고 좁은 유아실입니다. 한 4-5명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좁은 유아실인데, 권사님의 머리를 손잡고, 하나님 이 딸이 지금 이 예배 드릴 때마다 5번 6번 화장실에 가야 되므로 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이마마 제때 화장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마 소변통을 막아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그러면 뭐 소식이 들려야 된다 아이가. 그런데 소식이 안 들려져서 우리 김종태 목사한테
그거 전화 한번 해보지. 아는 부목사가 있으니까 전화 한번 해보지. 내가 지금 갑자기 궁금해진다. 전화하니까 목사님 그 권사님 다 나서가지고 이제 충성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한다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어떤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되게 될 때에,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 간절함과 응급의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온갖 각색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교훈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수혜를 입었지만 우리 모두도 베드로와 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두 다가 기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도 있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사랑하는 김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쇠고랑에 차여져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시를 받고 도저히 내 혼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까? 며칠이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상황의 급박함을 안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급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와, 특별히 감옥 바깥에서 베드로를 사랑했었던 사람들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응급의 중보기도가,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꼭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